할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본당 신부 이렇게 할 때마다 본당에 이렇게 서품을 받는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부제품 받고 또 사제품 받고 하는 신학생들이 꼭 있어서 부제품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사제서품도 준비해야 되는 학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준비할 때 해줬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현수막을 달잖아요. 이제 신자분들 여기서 뭐 누가 사제 서품이 나게 되면은 너 축하한다 뭐 현수막을 다는데, 그래서 이왕 현수막을 만들 거면 크게 만들자. 그래서 세로 7m, 가로 10m, 얼굴 걷다가 딱 박아놓고 누구 딱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현수막이 7m에 10m면 엄청 커요. 저 멀리서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할 정도면 이마트에서 보일 정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렇게 해놓으면은 동네 시골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곤 하세요. 그리고 동네 이장님들이랑 이렇게 협의를 좀 부탁을 드려갖고 동네에다가 또 현수막을 다 길목에다 붙여줬었어요. 누구 집 아들 이렇게 서품 받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알게 그래서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이 또 너무 또 좋으시잖아요. 자기 본당에서 기도해줬던 신학생이 신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왜 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라고 하면서 물적 예물도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내신 분들이랑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새 신부님한테 드리죠. 그리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본당에 채워서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당에서 하는 그 뭐 축하식이나 이런 것들은 본당에서 다 일체 경비를 다 지불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저는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저는 되게 좀 박하게 받아갖고 제가 신부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신부가 되면 후배들한테 정말 후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여기도 서품자가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 사목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후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참 웃기죠. 서품식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뒷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서품식으로 해서 뒷돈을 받으면 제가 10억을 받겠습니까? 뭐 20억을 받겠습니까? 뭘 받았어요? 예. 포도주 한 병이랑 수저 세트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뒷돈을 받았다 이렇게 자꾸 웅성웅성 대시고 그다음에 또 이 식사비를 뭐 새신부 측에서 내게 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돼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주에 이건 그냥 바로 그냥 다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돈 받았습니다. 자동차도 한 대 받았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 받았습니다. 뒷돈 10억 받았습니다. BMW 한 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 임기 끝나면은 10억 들고 BMW 타고 강남 30평짜리 아파트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대신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웅성웅성 되시던 것들이 이제 사그라들었죠. 근데 그 주범은 누군지 알아요. 참 신기하죠. 알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오시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뭐 그러셨어요. 그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쪽을 볼 때마다 참 여기도 있을래나 또 뭐 좀 그래서 계셨는데 그래서 그 다행히 그렇게 해갖고 다행이 아니라 당연히 뭐 없으니까 그렇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데 이야기가 뒤섞여갖고 진탕이 되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 좀 생기면은 빨리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고 빨리 이렇게 이거를 열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악이라고 하는 건 되게 평범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악은 매복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 그리고 이 평범하게 매복되어져 있으면서 쓴맛이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하는 이런 악의 움직임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던 그 독일 그 장교였던 아이만이 이제 결국에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맡았던 게 그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수송을 담당했고 결국엔 집단 화살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일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튀어서 15년 동안 정비공인가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붙잡혀서 결국엔 이제 재판 이제 넘겨지게 됐죠. 전범으로서.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한번 가서 찾아보시더라도 그 사람은 되게 무섭게 생기고 이러지 않고 되게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게 막 악하게 생기고 독하게 생기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자꾸 봤더니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평범한 가장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의 평범성 뭐 이렇게 갖고서 나왔죠. 악은 굉장히 막 도드라지게 그렇게 막 돼 있지 않고 평범하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게 스며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평범한 악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통해 이렇게 놓고 봤더니 매복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의 매복성이죠. 그러니까 매복이라는 게 상대를 두고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상대의 틈을 노려서 공격을 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매복인 거잖아요. 들키지 않는 게 매복의 되게 중요한 이 요소이잖아요. 근데 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사탄, 뭐 악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있는 악은 이렇게 좀 평범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스물스물 다가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쓴맛을 보게 만드는 게 악의 로직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 평범했던 악 그리고 매복해져 있던 악의 작전 이런 것들을 좀 복음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평범했던 악의 평범성을 한번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복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이제 별을 보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뭘 보고 왔냐 하면은 별을 보고 왔어요. 루카복음,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이제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이제 통치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이걸 통치하고 있었던 헤로데에게 이제 가죠. 그리고 물어보죠.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헤로데가 듣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본문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헤로데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내가 통치자인데 나를 위협하는 놈이 나타났어? 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그거를 감추죠. 그리고 평범하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7절부터 8절.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라고 하면서 되게 평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평범함 안에 매복되어져 있던 이거는 어디 매복되어져 있던 건 무언가. 근데 다행히 또 보면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게 매복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대화를 하면서 매복되어져 있던 거는 결국에 이런 쓴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원래 이제 아기 예수님만 태어난 장소만 정확히 알았으면은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이 마국간을 타격했을지 몰라요. 그것만 정확하게 조준해서 타격을 해서 제거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미 이거에 나와져 있던 악의 그 속성으로 거기에 있었던 이 아이들을 이제 비슷한 연령대를 모조리 죽여버린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숨어 있었던 그 악의 겨자씨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안 되면 더 많은 걸 제거하고자 하는 죽음이 그 매복에 있었던 거죠. 이거를 쓴맛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스물스물 다가왔던,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틈을 보고 평범하게 스물스물 다가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그 쓴맛을 보게 하는 게 이제 악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은 이렇게 매복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숨기려고 하게 하는 게 악의 특성입니다. 바람을 피시는데 이제 바람 피시다가 2022년 1월 2일 오늘 주일 11시부터 당신과 나는 바람을 핍시다. 대신 당신도 아내에게 바람을 핀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도 남편에게 바람을 핀다고 당당하게 얘기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요. 매복해요. 안 들키게. 이게 악의 고유한 특성들이에요. 너하고 나만 알자. 알았지? 절대 바람은 안 돼. 그렇지? 당신하고 나하고 바람 피는 건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죠. 그럼 매복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걸리면은 거짓말이 하나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악의 결론이 쓴맛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유야무야 뭐 이렇게 해갖고서 아유 받긴 뭘 받아요, 아유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섞이면은 받은 놈이 돼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초장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섞여서 그냥 진흙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악의 특성을 창세기로 한번 보면은 또 비슷하게 나와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3장은 이겁니다. 인간의 죄와 벌.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느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와 뱀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매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구도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들으시면은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구도는 뱀, 아담, 하와, 그 선과 악을 하게 한 나무. 근데 이 구도는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뱀이 에덴 동산 그냥 자기가 있던 데서 마실 나와갖고 아담하고 하와를 보았고 뜬금없이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매복해 있다가 언제 저것들을 공격을 하지? 요거를,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뱀은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가장 간교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하느님이 되게 잘 만드신 거예요. 똑똑하게. 이 똑똑한 애가 마실 나와갖고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다가 매복해 있다가 이제 이거 틈을 본 거죠. 그때 그 틈에 스물스물 평범하게 나와서 평범하게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진짜야? 평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게 얘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야. 니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느님과 같이 같아지게 돼서 하느님이 그거를 못 먹게 한 거라고 하면서 특별한 생각을 하게 특별한 대우의 방법을 택합니다. 결국엔 그걸 먹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쓴맛이 된 거죠. 결론은 낙원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스물스물 작전을 짜서 들어와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쓴맛을 보게 만드는 게 이제 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3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주님 공연 대축일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다가와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쓴맛을 보게 하는 이 악의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미로 막는 게 제일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 개방성을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있었을 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맞아.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그거를 이제 떨켜 버리면은 그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덮으려고 해서 감추려고 하면 그 힘이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의 괴물처럼 되어져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과 또 악의 매복성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의 개방성을 통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호미로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시면 빨리 고해성사를 그냥 털으세요. 예. 그리고 아니면 빨리 얘기를 하고 털어버리시는 게 낫죠. 그것 때문에 뭐가 좀 일이 꼬이더라도 일단 털어버리시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덜 꼬이는 길이 시작점에 빨리 호미로 인정하는 게 가래로 안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 개방성이라는 거는 잘못을 했을 때 하느님께 감추지 않고 즉시 하느님의 선에 자신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기준을 잡아서 그걸 실행하는 게 선의 개방성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별은 감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의 개방성인 것 같아요. 헤로데도 봤고 동방 박사들도 봤어요. 목동들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누구에게나 보이는 개방성으로 별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방성의 우리 잘못들을 노출을 할 때 그 힘이 사그라지고 작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그냥 쉬쉬하고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넘기다 보면 넘어갈 때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진실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닥뜨리시게 돼요. 진흙탕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패를 다 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개방성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별은 누구에게도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녔습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은 선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선의 개방성이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께 나를 개방하는 거죠. 인정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악의 두 가지 특성을 약화시킵니다. 첫째, 악의 평범성과 둘째, 악의 매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듯 친근하게 다가와요. 이러한 평범함과 친근함은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는
매복이라는 작전의 한 형태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의 평범성과 매복성은 선의 개방성으로 대항해야 되는 듯해요.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당했음을 알았을 경우 하느님의 선에 즉시 개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의 형태로든 아니면 뭐 면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느님의 선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방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에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하느님의 선에 언제든지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님 공연 대축일 미사인 오늘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